읽으실 말씀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술을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래전에 미국 미네소타주 시골 마을에 어느 의사가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메리칸 인디안 가족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나이가 많이 들은 할머니가 위독하니 제발 빨리 와서 도와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자, 이 의사는 함께 인디안 마을로 들어가서 할머니를 진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어떻게 앞으로 할머니를 잘 보살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몇 주 후에 그 온 가족이 다시 이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 할머니는 병에서 나아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그 의사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인디안 가족은 의사에게 모든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막갓은 신발을 한 켤레 선사했습니다. 인디안 사람들이 사슴 가죽으로 만든 최고급의 신발이었어요. 이 신발은 그때로부터 150년 전에 이 인디안 가족의 고조 할아버지가 만들어서 대대로 물려내려왔던 귀중한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의사는 한눈에 그 신발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막갓은 신발을 도무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인디안 가족의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어머니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 신발을 받으세요. 우리 가족은 큰 은혜를 입었는데 값싼 선물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값싼 선물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와서 다윗 왕은 생애의 가장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형벌을 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된 다윗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참 수월하게 아무런 대가나 노력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모든 가능성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마땅히 값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린 이 제사는 그 후 인류 역사의 가장 값진 제사로 연결되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교만 때문에 일생일대의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지위가 참 높아지면 꼭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손님은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눈에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 않고 또 귀에 들려야 할 말이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문명의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나라는 부강해지고 또 다윗의 통치 아래 국토는 넓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원수 국가들이 다윗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의 나라를, 또 이스라엘 나라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내주셨어요. 이제 어쩌면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다윗은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의 휘하에 있는 군사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이 범죄 사건 이면에는 여러 겹겹의 참 복잡한 원인들이 얽혀져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처벌하시라는 하나님의 결정이 먼저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히 살 만한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워주신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을 왕으로 삼고 다윗 왕을 제거하려 했던 이 백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 나라는 내전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참으로 심각한 범죄였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다윗 왕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바를 따르면서 다윗의 권위에 또다시 도전을 던졌죠. 다행히 세바 한 사람이 제거됨으로써 그 반역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범죄 행위였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다윗의 죄악된 성품이 한 몫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역대상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려는 그 손길을 잠시 늦추니까 사탄은 곧장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된 성향을 자극해 주었어요. 결국 다윗은 죄를 짓기로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었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을 범죄하도록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성경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때로는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싶어하는 사탄에게 사람을 시험하도록 허락은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사탄의 음성을 따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의 소원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범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인구조사는 그 자체가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니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실시하라 명령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윗이 사탄의 목소리를 듣고 실행에 옮겼던 이 인구조사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어요.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국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육신적인 기준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것을 과시하고 군사적인 위력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때 다윗은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에 참 엄청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전쟁이 일어나서 전투에 나갈 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나라는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나라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찬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이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이 모든 권력을 얻게 되었어요. 왕으로서 다윗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범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교만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말을 듣고 요압은 이것이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압은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압은 굉장히 마음이 무딘 사람이었고 악한 일을 스스로 그냥 서슴없이 자행할 수 있었던 그런 이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이것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알아차릴 정도로 그만큼 이 다윗의 죄는 아주 위험한 죄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것이 위험한 죄로 보이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없습니다. 이건 벌써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얽힌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정말 어려운, 정말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어요. 요압도 알았고 나중에 다윗도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조사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교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을 말립니다. 자, 3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윗은 요압이 참 분별력을 가지고 말해주는 그 의견을 묵살을 합니다. 교만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그 부하의 음성이 다윗에게는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던 다윗도 역시 흙으로 만든 인간이었어요. 교만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가장 위험한 죄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도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잠언서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요압은 얼마나 다윗 왕이 못마땅했으면 인구조사를 하는데 거의 10개월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었지만은 다윗은 교만해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압에게서 이스라엘 군대가 130만 명이나 됩니다 라는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야 다윗은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시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도 때로는 실제 현실에서, 현생활에서 그 여파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이 죄를 따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죄의 대가로서 그 관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죽는 그런 결과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또 가족의 칼을 불러 보내셨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가 반역을 또 내전을 겪는 그런 죄의 그 심각한 결과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윗이 참 교만 가운데 범했던 이 죄는 이전의 다른 범죄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만큼 교만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참 특이하게도 이번에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벌을 받아야 할지 스스로 선택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 우리가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가 한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세 가지 이 선택 모두가 다 참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참 지혜롭게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성품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직접 얻어맞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날 아침부터 사흘 동안 이스라엘에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어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불과 3일 만에 자그마치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고 또 복음의 사역자로서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결국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내 속에 눈곱만큼이라도 어떤 선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으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참으로 값이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심판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나라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간절하게 붙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이 믿음은 그대로 적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의 죄에 대한 징계를 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하나님의 전염병 심판을 집행하던 천사가 드디어 이제는 다윗 왕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한 줄씩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을 사람은 이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참 귀한 성품 중에 하나는 회개하는 마음이었어요. 회개하는 마음.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엎드리고 뉘우칠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회개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까? 나는 얼마나 회개를 잘하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기를 우리는 다 갈망하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자주 실패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 진실된 회개의 참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참 작은 죄인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큰 죄인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사랑하세요.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높아졌던 그 마음이 낮추어지고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아라우나는 다윗 왕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기 위해 내가 너의 마당, 이 타작마당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다윗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라우나는 자신의 땅을 드리고 제사를 위해서 자신의 소를 바치고 불로 뗄 나무를 위해서 자기의 농기구와 소의 멍에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에게서 또다시 한번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임금으로서 아라우나가 제사를 위해 제공하고자 하는 그 모든 땅과 소와 그 외의 모든 필요한 것을 그냥 무료로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원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에.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꼭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소를 바치든지 양을 잡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윗은 정당한 값을 지불한 후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값이 있는 제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다윗의 제사를 태우시고 받아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번제물을 태우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자주 있는 일입니까? 네. 아주 특이한 일이죠.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사물을 다 태우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은 그 똑같은 모습으로 받으셨어요.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어.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고 참 두렵고도 엄청난 그런 광경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모양으로 다윗의 그 값이 있는 제사를 기뻐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는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또 다른 한 중요한 제사가 드러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양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었어요.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타작마당에, 이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다윗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회복받았던 복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때로부터 또다시 1000년이 지난 후에 모리아산에서 인류 역사의 가장 값진 제사가 드러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우주보다 더 귀하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값진 제사로 주님이 그렇게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죄악이라도,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도 값지고 진정한 제사로 하나님께 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 장소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교만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에 빠졌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했어요. 7만 명의 인명피해를 고려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가장 심각한 죄임에 분명합니다. 내 자신의 슬그머니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은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죄입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의 귀중함을 알고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값이 있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그 값진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도 받으셨고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하여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이 들었든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지 우리의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그 자체가 죄와의 씨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성품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는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죄 없다고 여기면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많은 죄를 뉘우치며 머리를 떨구었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값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 우리의 몸이 바쳐지는 값 있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편리하고 좀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유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런 유혹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또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에 값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당연히 받으셔야 할 값 있는 제사로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큰 교훈을